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2019년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송구영신 예배 기도하면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제목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형통하게 되었던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부족한 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핍박을 받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엄청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사무엘은 영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블레셋의 압제와 이런 핍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 신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남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서 그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가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한 제사,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이 같은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음란함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단은 그들이 지금껏 가까이 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는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이들로 회개와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미스바로 모였는가? 미스바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도록 새로운 헌신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물은 회개 상징이죠. 또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물이죠. 여호와께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왜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는가?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며 섬겼던 세상의 것들,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섬길 때 이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들이 결단하자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은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서약을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위기감을 느꼈죠. 이들이 모여서 혹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독립을 이들이 추구하지 않을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그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입을 보고 두려움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 무장하지 못한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싸움에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기도도 있고 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기도의 방법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이 미스바의 기도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간절한 통성 기도였죠. 한국 사람들의 이 기도의 영성,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출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이 스피릿, 모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자,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꼭 목회자들이나 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였어요. 기도의 사역자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소리, 천둥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큰 우레소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것이죠. 혼미백산에서 이들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인생이 참 안 풀린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릴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경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생각해요. 부모님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주중에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과 사역을 핍박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사역을 시기하고 핍박해요. 자, 그러나 그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손길들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고 또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고 후대에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이 돌을 세웠던 것이죠.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신 돌입니다. 또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은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너희 선조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한 돌이니라.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데 언제 막으셨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 지도자로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기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영적인 보호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이 말씀으로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 우리의 잃어버린 재산,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 우리의 잃어버린 산업,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는 적들이 침략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평화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모두의 예배네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이미 지나간 한 해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새로운 믿음과 헌신과 결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나간 날들을 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